19페이지 보겠습니다. 죄사함 받은 심령은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채워져야 합니다. 심령에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배부름을 경험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류 역사에 죄인이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대한 유산, 축복을 다 빼앗기게 되고 마귀가 가진 억만의 저주를 다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회개입니다. 너희가 지은 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죄의 몸, 죄의 집, 죄의 나라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얼마나 빨리 갑니까? 벌써 다음 페이지. 이야, 김상학 목사님 빨리 가잖아요. 예, 아주. 많은 사람은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교회 나와서 죄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죽는 죄인은 아니야. 그 죄는 망하는 죄인이 아니야. 가장 큰 죄는 너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요. 그걸 말하는 거야. 그걸 말하는 거야. 이걸 빨리 발견해야 되는 거야. 방지일 목사님이 숭실 학교를 다니실 때 하루는 기숙사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늘 박 목사님은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자기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고 한 번도 곁길로 간 일이 없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의인이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 외에는 다 의인이고 은혜를 받는 사람은 나만 죄인이야. 그걸 알아야 돼. 나만 죄인. 병원에 가는 사람이 내 병만 크게 보아야 고침을 받는데 자기 병은 전혀 생각하지 않냐고 남의 병을 가지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병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나오셔서 여러분이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김씨가 아니라 죄씨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씨라는 거예요. 죄씨. 방지일 목사님이 그렇게 늘 생각하니까 기도 심령이 가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지를 않는 거지요.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죄인의 집에만 찾아가는데, 죄인의 심령에만 들어가는데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가실 리가 있나요? 주님이 필요 없는 집이에요. 주님은 죄인이라는 주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에만 그 음성이 주님에게 전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숙사에서 잠자고 있는데 낮에 햇빛이 문틈으로 조그만 게 들어오는데 방 안에 얼마나 먼지가 많은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먼지가 가득 찬 걸 보고 전혀 그런 걸 몰랐어요. 이걸 보는 순간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시키는 거예요. 너가 죄인이라는 거야. 너가 죄인이라. 몇 가지를 지은 죄가 아니야. 너가 죄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순간 의자를 뒤엎으면서 그냥 소리 지르면서 미친 듯이 성령의 역사에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경험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많은 교수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 경험이 있었느냐고. 바울도 다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지 않고 구원받을 수는 절대로 없어요. 저도 일찍이 그 경험을 했어요. 새벽 기도 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내가 우리 마을에서는 죄인이, 나같이 핍박받으면 믿는 사람 어디 있어? 나같이 모질게 고난받고 나같이 이렇게 환난 당하며 믿는 사람이, 나 같은 의인이 어디 있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큰 죄인이야.
새벽기도 어느 날 첫째로 눈물이 터지고 콧물이 터지는 것이 코가 가득 차도록 코가 나오게 돼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눈물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안에 있는 암덩어리도 쏟아져야 되는데 하물며 죄의 암이 쏟아지지 않으면 항상 여러분은 그 죄가 한라산같이 타오르면서 여러분을 지배하는 거예요. 자기도 암과 같아요. 자기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죄는요, 남도 다 공격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따라하세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너 지은 그 죄 말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죽는 게 아니야. 그런 죄는 1000개가 모여도 그거는 숫자지. 나는 죄인으로 태어난 죄씨야, 죄씨. 이 세상에 누가 앞서갑니까? 누가 잘 삽니까? 빨리 죄의 짐을 벗고 회개하는 자가 빨리 앞서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 자신이 흘리신 피로 죄사함 받은 자녀를 100% 완전히 돌보시는 것입니다. 엄마가 피 흘려 낳은 자식을 사랑하고 기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주의 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도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을 그렇게 갈급하게 찾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인이 사모함과 새 사람의 목마름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전에 목마른 죄인으로 매여있던 사람은 그렇게 세상에 목말랐는데 이제는 목마름이 신령한 목마름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금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여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그 전에 사모하는 것과 지금 사모하는 것은 회개하고 나면 전혀 다름을 믿습니다. 성가대 믿습니다. 그 전에 좋아하던 책도 다르고요, 취미도 다르고, 사귀는 친구도 다르고요, 그 전에 불렀던 노래도 달라지고요, 문학 선집도 달라져요. 하여튼 다 달라져요. 모두가 다 달라요. 100% 달라져요. 안과 밖이 다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꿈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혼관, 국가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꾸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넘어진 상도동 유치원이 딱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뉴스 안 보셨는가? 따라하세요. 돌아온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새 사람의 기쁨, 죄사함 받은 기쁨이 여러분의 얼굴에 드러나고 입술에 드러나고 삶 속에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2층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죄악 세상에 살면서 또 죄를 짓고 죄에 속고 마귀와 합심하고 죄의 늪에 빠지고 죄로 인하여 많은 불행과 고통이 있을 때 지옥 가는 멸망의 죄는 아닐지라도 속히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도박, 음란, 술 취함, 방탕, 우상 숭배, 사기, 도박, 모든 죄, 그것을 빨리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죄는 지옥 가는 죄는 아닙니다. 그래도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의 적은 신랄 같은 메인 적은 줄들도 끊어버려야, 잘라버려야 여러분이 무럭무럭 은혜 속에서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큰 병이 아닐지라도, 죽을 병은 아니라도 감기도 걸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의 삶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물질에도 손해를 보고 가정에도 금이 생기고 인간관계도 문제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자꾸 길이 막히고 어려워지는 것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영적 관리를 철저하게 못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대한민국에 왔더라도 다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목마르고 자유에 목마르고 배고픈 심정으로 자유세계를 빨리 적응해야 되고 배워서 위대한 자유 대한민국을 마음껏 활용하여야 통일시대의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메르켈도 동독에 있던 사람이 나중에 통일되어 가지고 수상이 되잖아요. 앞으로 20년 30년 이후에 북한에서 내려온 분이 여기를 잘 알면 북한은 잘못되었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만나서 통일의 대한민국의 수상이 20년 30년 지나면 나는 평양 사람도 되고 함경도 사람도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배 아파요? 예, 좋게 생각해. 그러나 지금도 감옥에 가 있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곳에 와서도 여기에 가장 자유민주주의의 최고의 어떤 건강한 시민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북한에서 여기 오는 건 성공했지만은 여기 와서의 성공이 다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떠난 것도 대단한 성공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 팔복의 집은 다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필요해요. 이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이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들은 많이 나와줘서 2층은 그렇게 모두 많이 나는 가는 줄 알았더니 다 화장실 다녀오고 모두 이렇게 돌아오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9페이지 아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나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예. 이걸 뭘 말하느냐? 몸은 예수를 믿을 때 씻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발은 늘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매일매일 씻어야 된다. 손발은 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손발은 항상 수시로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실수하기 때문에 그것은 미루지 말아라는 거예요. 예? 그 냄새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 물이 없을 때는 저희들은 섣달 금음날 발 씻고는 1년 내내 안 씻고 그래서 때가 그냥 얼마나 때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때를 씻을 때는 낫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때를 이래 시루떡같이 이렇게 벗겨냈었어요. 얼마나 때가 그때 물이 없는 때고 이러니까 발 안 씻고 그래서 사람이 모이면 때 냄새 때문에 하여튼 코가 진동하는 거예요. 병도 많고 그래서 문화인일수록 잘 씻는 거예요. 예수 잘 믿을수록 자주 씻는 것이 잘 믿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새벽기도 나오는 것은 손발 씻으러 나오고 이 닦으러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도 자주 닦는 것이 참 좋아요. 예. 면도도 자주 하는 게 좋아요. 저는 그전에 면도를 사흘에 한 번씩 했는데 누가 일침을 했어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줘. 목사님, 면도는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남에게 예의라는 거예요. 내가 한 사흘 동안 늘 이렇게 안 하고 힘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는 반드시 매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면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를 닦아야 돼. 왜? 죄악 세상에 살면서 누가 깨끗하게 살 수 있어요? 늘 오염이 되는데
이 미루다 보면 나중에 고치지 못할 병이 들게 되고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손발, 치아, 얼굴은 매일매일 씻어야 합니다. 주일은 발 씻는 날이며 새벽기도는 매일매일 얼굴을 씻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간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난한 심령으로 따라가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할 때 위로함이 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앞날은 한 사람도 알지 못하고 본인의 노력과 선과 의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부자, 부모를 만나 도움을 받고 권력의 보호를 받아서 온 세계가 칭찬하고 박수친다고 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세계 인류가 다 밀어줘도 안 돼요. 예. 온 세계 지지를 다 받아도, 모든 언론, 권력, 누가 지원을 해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바로 죄의 짐 그대로 지고 있는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전 세계의 지식을 다 가져도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전 인류의 사랑을 받아도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안 되게 돼서 안 돼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고백.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도 국가가 도와주는 거 참 좋지만은 도와줄수록 더 안 돼요. 나중에는 다 서로 지쳐요. 부모가 아무리 부자라도 물질로는 도와줄 수 있어요. 애가 그럼 방탕하고 술에 빠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약에 빠진 다음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발 또 그 되는 것만 보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은 받들어주면 받들어줄수록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생명도 새를 누가 받들어주는 새가 어디 있어요? 엄마가 가면서 한쪽 날개 잡고 가는 새가 어디 있어요? 다 혼자 날아가야 되고, 물고기가 엄마 그 따라가는 물고기가 하나도 없어요. 스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인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바로 서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지하면 안 돼. 절대로 의지하면 안 돼.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주여,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힘이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사람을 이용하고요, 도움을 받을 기대고요, 있는 사람 가까이 해가지고 돈 얻으려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줄 서는 사람이 몇만 명이에요. 내가 우리나라 많이 봤잖아요. 수만 명이 줄 섭니다. 생명 걸고 줄 서. 국회의원 하려고 아마 10만 명은 줄을 서는 겁니다. 나중 되면 싹 배반 다 해버리고요. 다 흩어지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망해요. 도와주던 분도 다 감옥 가가지고 있고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도움을 받은 분도 다 안 되고, 서로가 다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다 되는 거예요. 부모를 의지하면 안 돼. 누구도 의지하면 안 돼. 오늘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자가 혼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때가 제일 강한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엘리야, 얼마나 강한지. 엘리야가 백성에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하고 붙는 거예요. 그러나 850명의 아세라하고 다 이기는 거예요. 왕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앞을 보십시오. 엘리야는 아합 시대 때 선지자니까 아합이 우상 숭배하고 얼마나 어렵게 합니까? 항상 죽이려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붙는 거예요. 이겼어요. 그 850명 다 죽었어요. 그러나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끝나면 이제는 완전히 아합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죠. 더 악해지는 거예요. 악인은 자기가
뭐 손해봤다고 회개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악은 끝까지 가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악인이 악을 행해가지고 자식이 죽었다 절대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더 강팍해지는. 여러분 사울이 점점 더 바로가 더 강팍하듯이 죽기까지 그를 지배하는 분이 악이고 마귀이기 때문에 절대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전과자가 감옥에 가서 아무리 가도 그 다음 더 보복하려고 그러지, 나가면 이놈 자식 죽이려고 그러지, 그 사람이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죄사함 받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아합이 얼마나, 이세벨이 더 악한 거예요. 아합이 악한 건 또 문제지만은 아합을 악하게 한 거는 이세벨이거든. 얼마나 더 악한지. 그래서 이세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래가지고 저 호렙산 쪽으로, 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정처 없이 가면서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서, 하나님 이제 나 데려가세요. 나도 지쳤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 하나만 죽이려고 지금 이세벨이 저렇게 합니다. 그때 말하기를, 엘리야야, 너만 의로운 줄 아냐? 이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 번 그 우상 숭배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도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살고 있는 믿음 지키는 분이 7,000명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혼자 잘 믿는 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남겨주시고. 우리 교회도 지난 몇 년 보면요, 누가 우리를 돕는 게 아니에요. 생각했던 분은 전혀 아니에요. 난데없는 분들이 전국 세계 방방곡곡에서 생명 걸고 돕니다. 전화 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고요, 기도해 주는 분이 얼마나 많고요. 여러분도 언제나 내 혼자라는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혼자 서 있지만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 혼자다라는 생각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7,000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곳에서 주는 힘을 얻어가지고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 기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먹이를 갖다 주시고, 그래서 40일을 그곳에서 지나게 되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여섯 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여섯 번째 복은 마음입니다. 카르디아입니다. 마음, 생각, 의지, 이성, 정신, 감정, 도덕, 양심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양심이 흐려지고 이성이 흐트러지고 정신이 어두워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덕이나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청결해야 된다는 것. 영혼만 아니에요. 물질 관리나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깨끗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모든 일, 행정이든 사역이든 선교든 무엇이든 깨끗해야 돼요. 물질 관리도 교회는 깨끗해야 되고, 모든 인사나 모든 일에 두 마음, 그 숨겨져 있는 있으면 안 돼요. 예. 이스라엘 선민은 성전에 나아갈 때 누구나 손을 씻어야 하고, 음식을 먹을 때나 손님을 맞이할 때 손님의 발을 씻겨드립니다. 밖에서 사람뿐 아니라 동물의 사체를 만지거나 보아도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장 더러운 곳이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는 이런 성전에서 씻는 예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제사장들은 그 안에 물두멍이 다 있어요. 다 씻고 들어가고 나가도록 그래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손 안 씻고 먹으니까 막 유대인들이 왜 손 안 씻, 제자들도 왜 손 안 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너 마음은 독사의 독을 다 가지고 있고 온갖 더러운 거 가지고 있으면서 손발만 씻으면 된 줄 아느냐? 오늘 여러분 손발도 씻지만은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오는 게, 입에 나오는 게 중요한,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오늘 너무 이 시대가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 깨끗해졌어요. 너무너무 씻는 거예요. 천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사,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의사의 왕진과 같고 119의 응급구조대와 같고 모든 기구의 아프터 서비스와 같이 신속히 달려가 여러분이 고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인이 가는 곳마다 인간관계에 고장난 곳을 불화를 하나로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아들과 구별이 여기에서 있는 것입니다. 야, 이 마지막 장에 와서 너무 서운하고 10시 전에 끝나게 생겼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 하나로 세상에서 가장 부자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쁨, 찬송, 기도, 감사의 은혜, 충만함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심령 하나가 부유하고 살찌고 배부름으로 만 가지 가난과 저주가 개미떼와 같이 안 밖으로 습격하는 것입니다. 팔복의 반대는 복의 반대를 말합니다. 애통이 없는 자, 애통하는 자가 위로가 받는데, 애통하는 자는, 애통함이 없는 사람은 다른 애통과 고통의 눈물이 강을 이루고 빗물같이 쏟아져도 위로자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을 위로하려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누가 위로자입니까? 다 위로받으려고 하는데 100% 위로받으려고 하지 위로해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영적인 애통만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심령에 온유가 없을 때 그 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죄가 지배하는 마음은 마치 뱀이 집을 나서는 순간 모든 사람에게 아픔과 고통과 죽음을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모세도 바울도 처음에는 강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을 막 죽인 사람, 모세도 사람을 막 죽인 사람이에요. 정의감에 불탔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는 그의 마음이 온유해졌어요. 광야를 지나면서 온유해졌어요. 야곱, 다윗도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강팍한 분이었어요. 그러나 온유해졌어요. 나중에는 온유해진 거예요. 나중에 잘 되는 거예요. 세계에 제일 잘 되는 분이 온유한 자. 우리 교회도 모두 온유한 성도 되어서 땅에서도 만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의에 줄이지 않을 때 이 세상의 것을 얻으려는 목마름, 끝도 없는 목마름, 바다로도 채울 수 없고 목마름으로 불행한 삶을 결국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은 팔각정 속에 다 있습니다. 하늘과 땅, 금생과 내생, 이제와 영원과 가정과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주소는 팔복입니다. 이 복을 받은 자가 문을 닫고 혼자서 누리려 할 때 이 집은 무너지고 이 안에 보하는 또 다른 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받은 복은 아래로 이웃을 향하여 흘러갈 때 그 샘, 그 강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많은 사람은 지가 독차지하려고 문을 잠그는데, 그러면 이 복은 떠나가는 거예요. 이 복은 내가 오라 그래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잡는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향하여 이렇게 나누어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남의 죄를 덮어주고 긍휼을 베풀어야 이 위로부터 강물이, 나일강도 막 끝없이 흘러내려오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태산같이 늘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명성교회가 이대로 우리 여기까지 잘 살자, 이거는 3년도 못 갑니다. 이거 복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은 다 팔아봐야 얼마 못 갑니다. 기도하고 주여 심령이 가난하여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늘 성령 충만하면 이 교회는 천년 가도 솟아나는 샘물이, 강물이 우리 교회를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시작. 이 복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신뢰와 사랑과 믿음의 관계가 되기 위하여 엄청난 오랜 시간 해산의 고통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혼자서 걸어가야 할, 통과해야 할 강코스입니다. 모세, 요셉,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 1장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렇게 무리지어 다니던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고 나서는 혼자 광야로 들어가 광야에서 11년을 지납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검증받는 과정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이 이 과정을 무시하니까 그 다음 과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신뢰가 100%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모두 이 코스를 거치는데 미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니까 될 리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이 시간 나온 여러분들이 당분간은 예수 믿고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혼자서, 저도 수십 년 언제나 혼자서, 저희들은 요사이는 그게 없는데 하늘산도 내가 많이 갔어요. 청계산도 많이 갔어요. 요사이는 광주의 기도도 많이, 오살리도 많이, 전국에 있는 높은 산 많이 갔어요. 제주도 한라산 위에도 기도하러 올라가고 설악산도 올라가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님과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 오늘 때를 지어가지고 모두 다니면서 나쁜 짓하고 들깨같이 모두 모여가지고, 아유, 목사가 교회를 그래 공격하는 목사가, 나는 정말 무슨 이런 말세가 있어요. 아유,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 그러면 안 돼. 이 어느 교회가 아니에요. 명성교회가 명성교회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명성교회 아니야. 이 왜 명성교회예요? 우리 저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저는 머슴이에요. 저는 한순간도 내 교회라는 생각을 한 일이 없어요. 다 주님의 교회 머슴으로 갔다가 오늘 저녁에도 있다가 내가 오늘 저녁 왜 이 설교하느냐, 다음 주일 못할지 모르니까 진짜 항상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팔복의 사람은 담대하며 두려움이 없으며 염려하지 않으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타협하지 않으며 모든 결정이 정화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며 사람 중심이 아니고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모든 유혹을 물리침으로 그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팔복의 집은 문제가 전혀 없는 집이 아닙니다. 안팎에 무수한 공격이 있는 집이지만 이 집은 든든합니다. 예수를 잘 믿어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보수 신앙이 그래서 힘이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나 오바마나 부시나 클린턴, 카터, 레이건, 링컨, 루즈벨트를 보십시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앞을 보십시오. 이거 중요한 얘기죠. 우리나라 보수는 잘 살아가지고 어디 강남 가가지고 좋은 집 가지고 이렇게 든든하게 잘 산다.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항상 개척 정신을, 그래 국가를 내가 부른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고. 아멘. 미국의 대통령 보세요. 오바마가 뭐예요? 부모 결혼하시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집에서 외할머니에서 태어난 사람이 거기서 커가지고 나라 대통령. 클린턴 어머니는 결혼을 4번이나 했어요. 그래도 거기에서 하나님 믿으면서 꿋꿋하게 살아나 이겨내는 거, 이겨내는 거. 강한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 이게 신앙, 이게 기독교 정신이고 이게 보수 신앙이야. 레이건은 영화 배우요. 그런데도 한 번 연설하면 단어가 50개씩 70개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통령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미국의 역사에 링컨과 견줄 수 있는 분이 레이건이에요. 어려운 가운데 카터는 땅 농사 짓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부시는 막 술 먹고 엉뚱한 나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 여러 편안하게 있으려 그러면 그 집은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예수 믿으면 이 세상은 나그네의 길이기 때문에 언제나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굳센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고, 심령이 가난하면요, 주님을 따라가면요,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두려움이 없어요. 할렐루야. 시대에 정확한 판단을 하고, 우리 교회가 전에 대통령 한 분이 되시고는 동아일보를요, 몇 개 신문은 폐간해버리고요, 방송도 막 문을 닫아버리고요, 대단한 분 감옥에 가둬버리고요, 막 구속 바로 시켜버려. 대통령 나올 분들 다 구속시켜버리고요, 아무도 말 못하게 하고요. 그 신문 동아일보가 제일 그때 완전히 광고 하나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럴 때도 우리 교회는 그때 처음으로 주일 헌금 가져다가 광고를 했다고. 사명을 가져. 우리 교인들은 언제나 한순간도 마음 놓으면 안 돼. 여러분의 가정 요사이 얼마나 이 기업, 중소기업들 모두, 가게들, 그런 거 당연히 그런 어려움이 와요. 그런 거 말하지 말고 준비를 늘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다음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내 입이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요한은 낙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메뚜기 잡아먹으면서 광야에서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훌륭한 예언자가 되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 모두 그래 가지고 한국 교회가 여러분 살 길이 있겠어요? 예수님도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도 이랬었는데, 다 이런데. 여덟 번째 복, 이제 마지막 복에 왔습니다.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여덟 번째 복,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은 다 같이 천국의 복을 말합니다. 여덟 번째 복 다음에 여덟 가지 복을 다 합해도 따를 수 없는 팔복의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의 보상을 말합니다. 예수 믿고 팔복을 받으면 그때부터 오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천국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핍박이 물론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당한 고난, 사도들이 한 사람도 피할 수 없었던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에 나아갈 때 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위해 살고 십자가를 증거하며 부활신앙으로 살 때 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저를 보십시오. 나를 인하여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뭐가 있다고요? 여덟 번째는 천국은 있는데 상은 없어요. 상은 마지막 여덟 번 지나서 전체를 종합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으로 갈 때 오는 거예요. 여덟 번째 복을 받는 것은 사도행전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복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부터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런 것이 없습니다. 또 자기가 그런 걸 피해요. 그런 기회가 오지도 않아요.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엄청난 고난이 오는 거예요. 저항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하늘의 상이 큰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말해서 나를 위해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하늘나라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첫째가 욕을 먹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욕 먹고 천하의 나쁜 말을 다 듣습니다. 따라하세요. 욕을 먹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말을 들어야 돼요. 우선 말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피할 수가 없어요. 그게 1단계. 욕을 먹어야 돼요. 욕.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의를 사모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욕 먹는 거예요. 욕 하나도 안 먹고 천국 가는 길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집에서도 욕 먹고 밖에서도 욕 먹고 많은 욕이 쌓여야 됩니다. 욕방석 위에 살아야 돼요. 두 번째,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지가지 핍박을 받습니다. 직장의 핍박, 우리 교인이 직장에 쫓겨나고 많습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내 있는데 그런 거 고민 가지고 말하면 안 돼요. 저는 다 당했어요. 다. 어마어마한 어린 나이에 너무너무 많은 걸 다 당했어요. 수도 없이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왜? 상을 주실, 상 받으려고. 어떻게 교회를 위해 오랫동안 일하시면서 핍박도 하나 안 받고 지나섰어요? 그건 기적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상도 없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우리 교회와 아무 관계 없는데도 생명 내어놓고 돕는데, 예? 그런다고 여러분이 다른 토끼를 피하다가 호랑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저 대에는 제가 다 해왔지만 앞으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다가 오는 거 쫓겨나기도 하세요. 학교에도 좀 쫓겨나 보세요. 직장에도 한번 쫓겨나 보세요. 집에서도 한번 쫓겨나 봐요. 난 매일 쫓겨났는데. 왜? 팔복에 이게 지금 8가지 복을 다 모아도 욕을 못 당하는 거예요. 8가지 축복 가운데 마지막에 클라이막스가 메인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자기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는데 이제 자기가 핍박당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어떻게 해요? 수없이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어요. 40에 하나 없으니 39번 사람을 빨가벗겨 놓고 이래 때리는 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아파요.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태장으로 3번은 태장으로,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광야가 얼마나 위험하잖아요. 바다의 위험과 사자도 많이 만났대요. 사자도 우리나라 오신 선교사들도 호랑이를 많이 만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얼마나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우리 감옥이 요사이 차고 넘쳐요. 다 죄 짓고 가는 거예요. 그는 교회 때문에 한번 가보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한번 가보셨어요?
수많은 사람이, 우리나라도 수백만 명이 구속당하고 했는데 예수 믿고 한번 가보셨냐? 병원에 저렇게 모두가 차고 넘치는데 교회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으면서 병원에 가보셨어요? 주의 종들이 그런 거 하나도 안 당하고, 이 많고 많은 것 가운데 하나도 안 당하고 목회하려 그러니 교회가 다 100% 죽는 거예요. 지금 100% 죽게 됐어요. 복이 없어요. 복이 없어. 거짓말, 악한 말 세 가지예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두 번째는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거짓말이에요. 안 맞는 말 하는 거예요. 얼마나 거짓말 하는지, 근거 없는 말 하는, 악한 말 하는 거예요. 말도 그냥 말이 아니에요. 악한 말 하는 거예요. 예? 이 모든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의 상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상은 이곳에만 있습니다. 이 태풍 같은 고난에, 이 태풍 같은 고난이 오히려 교회를 순결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고 하나님의 종을 다듬어 주며 큰 일꾼으로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무슨 하늘에만 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도 내 인격을 다듬어주고 성격도 다듬어주고 겸손하게 하고요, 기도하게 하고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많은지 몰라요. 주의 종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큰 은혜를 받을 성도들은 나를 내나 너를 욕하고 욕 많이 먹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욕 먹습니다. 적은 교회, 큰 교회 한 가지 좋은 게 있습니다. 좋은 일 해도 별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작은 교회는 욕을 얼마나 먹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둡니까? 안 둡니다. 잘하는 거, 여러분 적은 교회 가서 내가 앞에 서야지, 큰일 납니다. 앞에 서는 거, 두 사람이 있어도 앞에 가는 거 허용 안 합니다. 욕 먹습니다. 욕 먹습니다. 많이 먹습니다. 목사님 대접한다, 욕 먹습니다. 욕 먹습니다. 그러나 그 욕을 자꾸 들으면서 주님과 가까워져. 하늘의 별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상은, 트로피는 반짝반짝 빛나는 거. 가지가지 핍박, 예, 거짓말, 악한 말, 따라서 거짓말, 악한 말. 예수님에게 얼마나 악한 말 합니까? 예수님은 그런 말에는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셨어요. 예. 잠잠하시는, 질문하는 거는 대답을 하는데 비판하는 거, 악한 말 하는 거는요, 주님이 다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천국 외에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가치가 없고 솔로몬이 말한 대로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한 그 모든 말은 모르고 한 말입니다. 천국 하나를 나에게 주시렸고 수만 년 준비하시고 친히 오셔서 나 대신 죽으시고 내게 맡겨주신, 값없이 주신 선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헬라 철학, 이성, 지성,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어디에도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 구원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백성이 심령에 가난한 그 마음으로 성령의 지휘를 따라 연주하는 최고의 신령한 심포니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있는 오늘 여러분에게 팔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팔복의 집에서 주신 복을 이웃에게 주고, 팔복의 집에서 사도행전으로 나아가, 사도행전 성령 충만하여 그때부터 오는 욕먹고 핍박받고, 예? 고난이 올지라도, 예? 그곳에 가려고 우리가, 예? 그러면 얼마 안 있으면 다 천국 가는 거예요. 다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한 하늘의 상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